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경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충해신학원을 갖다가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 남부민중앙교회와 서울 성도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홍릉교회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그 이후로다가 이제 끝나시고 임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약 13년째 지금 해외를 순회하시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해외를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는 것이 더 많으실 정도로다가 아주 활동을 하시는데요. 내년에 계획도 아마 꽉 차해졌다고 그러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82살이십니다. 그런데도 아주 왕성한 힘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목회하실 때보다 더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책도 약 한 10권 정도 쓰셨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도 아직도 강의를 하시면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왔는데 참 여러분은 자랑스럽습니다. 작년에 이곳 다녀간 후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순방했는데, 여러 곳에서 이 밀라노 한인교회 찬양대를 좀 자랑했어요. 그러나 아직 미완성입니다. 한참 커야 됩니다. 더 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안식하는 날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정했다 그랬어요. 예. 참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 자기 본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아는 것도 가진 것도 힘도 생명도 유한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살아가면서 내 원대로 일들이 다 내 원대로 되는 세상에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못된 것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 그러죠. 좀 더 깊이 말할 때는 원죄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 삶의 표면으로 나타날 때 이기심으로 주로 발동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살고 난 못 살게 만들어요. 이걸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더욱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됐어도 우리들의 삶에 종종 고달픔이 와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보니 불안한 때도 자주 있어요. 오늘 참 좋은 찬양을 해주셨어요. 전 인류가 오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참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고달프다 그래요. 심지어 역겹다 그래요. 불안하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기 학대하고
나중엔 자살도 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들의 일생의 삶 속에는 나의 원대로 되는 때도 있지만 나의 원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성공과 평안만으로 장식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실패가 있고 환난이 따르고 풍파를 겪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굴복이냐 극복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굴복당하면 부끄러운 지경이 이르고 굴복당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며 특권을 상실하고 살 재미가 없지요. 극복하면 승리의 기쁨을 맛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잘 살고자 몸부림쳤건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복음 전도자로 일생 충성스럽게 살아갔건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어요. 굶기도 했어요. 헐벗었어요. 강도의 위험, 도시의 위험, 농촌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래서 늘 위험 속에 살았어요. 저 사람 저건 때려 죽여야 돼 하는 그런 악한 무리가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나중엔 감옥에도 갇혔는데,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자기는 날마다 이기는 생활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니 세상을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니 내 소원한 바가 참 놀랍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요 제일 보배로운 거 얻어가지고 가실 것이라면 뭐 음악의 기술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 영혼 구원의 복을 받지요. 믿음이 있어 기도 응답의 복을 받지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 소원 성취의 기쁨을 맛보지요. 믿음이 있어 세상을 정복해요. 믿음을 소유하니 천국도 내 천국도예요. 감옥 생활 부자유합니다.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배고픕니다. 불안합니다. 그래 밖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어찌하지 같이 걱정해 주건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낼 때 아니요 나 기뻐하며 살아요.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부탁하니 기뻐하시오. 이게 빌립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나니라 그래요. 잘 산다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예?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한자라고 그러는 것을 답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가지고 할 때 좋은 일이건만 늘 방해꾼이 따라댕겨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발동시켜 곁길로 가게 합니다. 그걸 내가 못 이겨요. 여기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이 성경이 몇 가지 답을 줍니다. 그 첫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 됐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됐다, 그 뜻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본문 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지 못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고 그걸 위해서 헌신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붙으실 때마다 죄가 깨달아지면서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영단을 내게도 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그를 닮고자 하는 이 강한 욕구도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복된 자리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그의 별명을 헬란말로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러죠.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조언자요, 상담자요, 협력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 그 뜻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살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시니라. 리빙스턴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가 안식년 때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어느 청년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그 흑암 대륙을 어떻게 그렇게 누비며 다녔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뭐. 그래. 그 리빙스턴의 요절이 마태이 28장 20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뿐이에요. 우리의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표현을 여기 사도 바울은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나 좋게 하는 것 아니요,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것 아니요, 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요, 되지도 않걸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자 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들의 성공이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가 성공이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미리 설명해 드리려고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끝절까지는 바로 기독교 구원 도리를 설명해 주고 12장 1절부터 끝장까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생활 도리를 가르쳐 줘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therefore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됐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 죽어도 사는 자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시오 이 말이. 그래서 1절에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라. 몸으로 말로만이 아니요, 관념으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말이. 산제사를 드리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그 내용을 2절에 말해줘요. 3가지로. 이 세대 본받지 마라. 뭐예요? 너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 좋아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말이 영어 성경에는 proved,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증명하라. 아, 이것이 옳은 길이야, 복받는 길이야. 여러분의 생활로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가 전도하다가 권력자들에게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이들이 죄 없다는 건 그들이 아니까 어느 날 아침 불러내더니 나가서는 다시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마시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마땅해요. 성령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강권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인 경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활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좋다, 예수님이 좋다, 그거 알게 하시면서 이 복된 길을 세상에 밝히는 거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해야 이 악한 세력을 이기고 불신앙의 세력도 이기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3가지 생활 내용이 있어야 성령이 함께 역사해줘요. 하나는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성령이 이렇게 강압하지 않아요. 강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식도 크면 야 이런 게 안 좋겠냐? 상대방 인격을 대접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의 뜻대로 구할 때, 그래 알았어, 내가 책임지고 해줄 거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2번째는 뭐예요? 구하되 더러운 그릇에서는 좋은 거 안 담아줘요. 그릇 깨끗이 하고 구하라. 그래서 기도에는 꼭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라는 교훈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 하나가 뭐예요? 구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언제나 중심하라 이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어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더 훌륭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나라와 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사는 건 위대해요.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전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산다는 건 더 위대해요. 그러나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묘비에 뭐 하나 우리 써남기자, 우리 스승이 강조한 말씀 쓰자 그래서 그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보는 가운데 감명이 깊어서 일본 교회 부흥회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분의 무덤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 거기에 일본 목사님이 밤새도록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어딘지 찾아냈어요. 내일 시간 있으니까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동경에서 한 2시간 반 시외로 가서 그 공동묘지에 그분의 무덤을 갔는데 난 일본말로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제가 찍은 사진을 제가 즐겨 가지고 다닙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그랬어요.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하여.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The world for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And all for God. 이게 그의 생활표예요. 내가 여기서 말했죠. 나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뚜렷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화로 알고 내가 한마디 간증을 합니다. 6.25 때 국군 장병 하나에 포로가 됐어요. 가보니까 여러 명이 포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미군이 통역을 세워서 하나하나 성분을 가르는데, 너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뭐예요? 넌 이리 와. 너 예수 믿냐? 예. 예. 근데 이 통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네. 근데 이 미군이 너 그럼 너 좋아하는 찬송 하나 해보라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 교회 가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뭘 하나인데 그래도 늘 귀에 익었던 노래가 생각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나는데 그 다음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다음은 몰라도 살고는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소서 했답니다. 어려운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주일학교 때의 선생에게 들은 그 생각이 나니까 그죠? 제 나름대로 해놨는데 한국 가사에 알아듣습니까? 그런대로 곡전을 좀 알아들었든지 오케이 하더니 이쪽으로 옮겨놓더래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이 포로들은 따로 대접을 하더라는 거죠. 그 살아와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남긴 겁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말합시다. 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책임징을 말해요. 교회 역사상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집니다. 참으로 그의 설교로 이 국가 사회의 여론이 좌우될 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그 왕과 왕후 유독시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좀 교활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일들을 빚어낼 때 이 크리스토스톰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바로 직언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왕후의 귀에 들어간 말이죠. 저 사람 저거 유배를 보내든지 죽여버려야 좋겠어. 그 소식을 크리스토스톰이 듣고 어느 날 이런 설교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겁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 압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남이 귀양살입니까? 아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다면 나는 요나 같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 목을 베면 나는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요. 나를 옥에 가둔다면 나는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싶은 것뿐이요. 다 하면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환난, 궁핍, 고난, 메마름 참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고 그가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나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돈은 얼마나 가지면 잘 사는지 알아요? 제가 어느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평생 돈 얼만큼 내가 벌 수 있겠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도전을 하세요. 예? 거의 대부분이 서울역전 대우빌딩, 서울역전 앞에 있는 그 빌딩 하나 소유 못하고 세상 떠나요. 그게 수년 전에 8천억짜리였는데 지금 아마 1조 지날 거예요. 그래 그거 위해서 평생 몸부림쳐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걸 찾아야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빛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예배해 두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히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1절에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장막집, 우리 몸을 텐트로 비유했어요. 임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낡아진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걷어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걷어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 영어 성경에는 빌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이제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쑥덕거리면서 근심에 쌓였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때 벌써 천국 시민권 소유자가 되고 하늘나라는 내 나라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대한 그 도리를 설명하는 편지를 써나가면서 로마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나니라.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건 과거사예요. 근데 영화를 누린다? 이건 천국 복락 누릴 걸 말하는 건데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것도 문법상 과거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상 사도 바울이 흥분한 나머지 그건 문법상 틀린 거야.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해석은 뭐냐? 이거 맞았으니 이건 틀림없어. 기정사실화하고 고백했다 그 말이죠. 이등병 삼각형의 두 변이 같으면 두 각은 같다. 재보지 않아도 같지 않아요? 요거 맞고 보니 이것도 틀림없어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예수님 나시기 전 약속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제일 핵심적인 게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다 가신다. 그 예언이 456번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인 경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 to die is gain, G-A-I-N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득이 더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죽으면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세상 명예 권세 다 잃어버려 참 허탈해질 텐데 난 죽으면 소득이 더 있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생각해서는 난 빨리 죽고 싶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죽어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서 살지. 죽어요? 오늘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좋은데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니 더 좋지요. 죽어요? 오늘 허물진 크리스찬과 교제하면서도 위로받고 사는 즐거움을 가졌는데 천국 가니 온전해진 성도 천사들과 교제하면서 사니 더 좋고요. 오늘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뭐 표창장 주고 아마 상품 주는 것도 좋았지만 천국 가니 영광의 멸류관 받았으니 더 좋고요. 괜히 벌벌 떨고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감옥에서 고생하지만은 나 하나 생각해서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너희를 왜 더 살아야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너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너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오늘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기에 고생스러워도 좀 더 살아야겠어. 이 삶의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D.L. 무디는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전해져요.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되었다면 그거 믿지 마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 것이 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담대하게 살게 돼요. 여기 본문 말씀 보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10절이. 우리들이 현세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지죠. 폭군 네로는 로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했죠. 현실에서는 의인이 괴로움을 겪고 악한 자가 득시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과일나무는 내가 심었건만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쓸 것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더욱 힘씁니다. 씨 뿌릴 때 나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나중 예수님이 칭찬할 날이 온다고 성경이 약속했기에 소망주에 즐거워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야말로 낮이고 밤이고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뿐이었는데 오늘날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 그래 이 사도 요한이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벵겔이라는 성경학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좀 흐름에 따라서 교회 모습도 달라지고 교회의 모든 법과 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년제도가 생겨서 만 70세면 이 교회 이 목회 현장에서 또 선교사도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한 목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한 걱정이래. 내일 어느 교회 갈 거. 자기가 섬기던 교회 가자니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고 모르는 교회 가자니 서먹서먹하고 그래 주일 지난부터 친구 만나면 지난주에 어디 갔댔어? 그게 인사랍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마음이 허전해져서 목사님들끼리 새 의견을 주고받은 가운데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은목교회,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웃에 가까운 친구가 우리 경로당에 나가자. 그 경로 학교 가기엔 또 재밌어. 그리고 주일날은 거의 은목교회 가게 되면 된다. 그래. 근데 내가 늙은 태를 내면서 살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가면 뭐이 재밌더노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더니 노인학교 교과를 내게 하나 주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60세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60에 오라 하시면 아직은 청춘이라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70세부터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70에 오라 하시면 할 일이 많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80세부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생 80에 오라 하시면 아직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90세부터 언제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인생 90에 오라 하시면 잠깐만 기다리라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100세부터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100세에 오라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가는 인생이에요. 가는 인생이에요. 늘 젊어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력에는 오늘과 그날뿐이요 그랬어요. 오늘과 그날뿐이요. 오늘의 우리의 활동이 그날과 관계된 활동을 해야 돼.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오늘의 우리의 일과가 그날과 관계되는 일과로 이어져야 돼. 뭐 엔조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괴롭게 슬프게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령한 기쁨을 가져. 신령한 기쁨. 신령한 기쁨을 가져.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쓰노라.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의 열매 맺게 한다고 해요. 열매 맺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이 열매. 우리의 인격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다듬어져가면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미. 항상 소망주에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 줘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직장 생활에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요 사람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세 우리가 영원히 구할 영광의 처소까지 다 준비해 두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가볍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가볍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보람있게 뜻있게 멋있게 살아야죠. 비록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 고생은 잠깐이요. 로마 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잠깐 받는다. 그러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유학생활 고달프죠. 그러나 장차 누릴 영광을 기대하고 고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생, 작게는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수고, 달게 그 고난을 겪으세요. 우리에게 나타날 상급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 찬송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참으로 충성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참으로 양무리들의 본이 되며 남모르게 땀 흘리며 수고한 신앙의 지도자 여러분에게는요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를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효자 노릇해야 내 자식이 효자가 돼요. 선배를 선배답게 대해드려야 여러분의 후배가 여러분을 선배로 모십니다. 조직사회일수록 더 그래요. 왜 이 말 남깁니까? 자유세계에서 사니까 그저 이 자유가 뭔지 모르고 방종하는 풍조가 생겨. 난장판이 돼, 난장판이. 이제 여러분은 이 사회의 지도자예요. 인류 사회의 지도자예요. 국가사회의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이 훈련을 잘 받으세요. 오후 시간에
특별 훈련하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가지세요. 악보 볼 줄 알아야 음악하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 생활에서 재미 보지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악보 볼 줄 알아야 음악하죠? 교회 생활이 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알아야 교회 생활에 축복된 걸 알죠? 귀한 시간이 또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늘 감사하며 그를 가까이 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사 그 피공로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서 빛되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용서하시고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실 때도 평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평강의 평강으로 감싸져서 출입하는 이들마다 늘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